우리말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더 큰 더 큰 잘못이 있는데 자기의 잘못과 흠은 잘 보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작은 잘못을 나무라고 뭐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지적하는 그 속담이 바로 방금 말한 그 속담입니다. 이런 실수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지내시면서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가족이나 지체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우연히 옆 사람이 실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옆 사람이 실수하는 모습이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지적을 합니다. 누구야 이게 뭡니까? 이건 당연히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적하고 나무라는데 바로 그 당일에 그날에 내가 지적했던 그 똑같은 실수를 내가 했던 경험, 그런 경험 여러분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아는 한 분의 실제 경험입니다. 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날 밥 반찬이 너무 맛있었는지 아들이 너무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허겁지겁 먹으면서 맛있다 이렇게 외치면서 먹고 있었습니다. 허겁지겁 먹는 모습이 복스럽고 좋아 보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점잖고 우아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나무랐습니다. 밥 먹는 도중입니다. 얘야, 밥이 맛있으면 그냥 음미하면서 그냥 지그시 눈을 감으면서 음미하면서 먹으면 되지 뭘 그렇게 맛있다 그러면서 허겁지겁 먹냐. 품위 없게 좀 얌전히 먹어라. 그렇게 나무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식사가 끝났습니다. 식사를 마치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맛있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순간 아이고 나도 똑같네 그렇게 속으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2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도 똑같거나 혹은 더한 모습이 나에게도 있는데 오히려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도 동일한 비판을 받을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더 말씀하시면서 티와 들보의 비유를 하십니다. 너는 상대방에 있는 눈 속에 티를 빼려고 하느냐? 먼저 너를 한번 봐라.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상대방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들보는 집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을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보가 내 눈 안에 들어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들보에 대해서 한 목사님이 해석하신 그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같은 물체라고 할지라도 내 눈 앞에 가까이 와 있으면 원근에 의해서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작은 머리카락도 내 눈앞에 붙어 있으면 원근에 의해서 내 시야를 가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티가 눈에 붙으면 원근에 의해 들보처럼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물체라도 내 눈앞에 아른거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말씀처럼 티가 붙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흐릿하면서도 거대한 티가 내 눈앞에 아른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른거리면서도 흐릿하기 때문에 시야에 방해가 되면서도 자세히 보지를 않고 그저 흐릿하다 이렇게 하면서 일정 시간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눈앞에 붙은 이 티는 내가 잘 보지 못하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눈앞에 있는 그 티는 자세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의 눈에 티가 붙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눈에 붙은 티를 좀 빼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먼저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빼어라.
들보를 빼어라. 그런데 이것이 상대에게 상대를 향해서 전혀 살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분명히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전혀 신경 쓰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은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지체 중에 누군가가 죄와 잘못 안에 거하고 있다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이 뜻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먼저 비판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내 눈앞에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이 있을 때 당장에 정죄하고 비난하고 흠을 보지 말고 나에게 이런 죄와 잘못이 없는지, 그 사람에게 있는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먼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나에게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깨달은 후에 그 죄와 잘못을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그 이후에 상대방을 보면 상대방을 향한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의 모습이 곧 내 모습이었지 라고 말을 하면서 진정으로 상대방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당장에 비판하고 정죄하고 상대방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상대방에 있는 그 티를 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로로 사용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라.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돌아보시는 순간 내 안에 있는 티를 볼 수 있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 먼저 깨닫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선 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동시에 또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 함께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는 뜻인데 우리의 피로 우리의 간구하는 내용들 그것을 구하라는 뜻도 되지만은 이것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같은 내용이지만 누가복음 11장은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이 말씀을 성령을 구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 성령으로 먼저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되고 내 눈에 붙은 티끌과 들보를 먼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 죄와 잘못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진정으로 상대방에 있는 그런 죄와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급히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죄와 잘못을 먼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9시 반에 김현초 권사님이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술하시는 의사의 손길을 인도해 주시고 수술이 잘 이루어지고 또 이혜진 자매가 또 수술과 치료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혜진 자매에게도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